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제목을 달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까지 마태복음 강해, 천국 생활에 대한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해 왔는데, 오늘은 연합 예배로 해서 또 추석에 관한 특별한 상황이어서 이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모든 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가족 간의 친교와 화목을 나누는 아주 뜻깊은 명절인데, 우리가 이러한 이 삶의 기회 속에, 특별히 명절의 기회 속에 하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이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모든 가족들 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증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하늘 가족들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통해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특징 지어지고 정체성이 확보된 그러한 사람 또는 가족임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 가족 삼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동원의 하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를 만드신 것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 담긴 모든 각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신 복, 다시 말하면 행복 혹은 또는 평화, 안식,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늘 가족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을 이미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모든 복을 주었습니다. 그냥 복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주고, 야, 다음에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다음에 또 복을 줄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신령한 모든 복을 전부 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바라는, 소망하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복일까요? 의외로 이렇게 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로서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는 많은데 저 바깥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진짜 복을 이렇게 많이 못 누리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또 목사님 또 립 서비스 하시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복을 누리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표정.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표정에서 많이 드러나죠. 어떤 표정입니까? 복을 누린다 하면 진짜 모든 복을 누린다 하면 좀 이렇게 표정이 좀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펴지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표정을 좀 보십시다.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지. 혹시 영화관에 가면 이런 표정이신가요? 영화관. 영화는 기대가 있죠. 먼 걸 보고 싶어. 뭔가 작품을 하나 보고 싶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예배 교회라는 건 정말 놀라운 교회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그 놀라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줄 압니다. 동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제가 표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표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자 하는 기대, 그리고 마음의 소원인 거죠. 여러분, 복을 누리려면 진짜 그 복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이해하고 대충 두리뭉실하게 이해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무슨 복이냐 그러면 그냥 아이고 이렇게 마음이 작아져 가지고 그것을 복이 아닌 것처럼 주춤하고 그것을 마음에 침체로 여겨 그 모든 복을 오히려 야 내가 이렇게 되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 또 일반적이죠.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진짜 받았다고 말하는 그 복이 어떤 것이 복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4절 5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가족됨 자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담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담긴 존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해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1부와 2부 때는 은혜에 관한 찬송을 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 그 삶을 사는 한 존재, 가족됨에 대한 한 존재가 바로 복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을 담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행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황,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에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의 참 복이라는 거죠.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었고, 예수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었으며, 이 모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기적, 능력,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행하심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된 것처럼 이 말씀이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를 결국 나중에 영광을 찬송케 하는
영광을 아는 존재로 결국 목적하여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는 것은, 우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됨에 대한, 모든 가족됨에 대한 이 가족됨에 대한 이 감사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다 한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복의 핵심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가 이 자녀됨에 대한 복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복됨을 이루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담겨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났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격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 보여주시고 친히 이 모든 우리의 삶에 갈 길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확증하시는 거죠. 살아계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 다음에 확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이 모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이 이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하여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키워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들 삼아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는 정도에서 끝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들은 거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 자체가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훌륭하게 키워내는데 어떤 존재냐면 영광을 찬송하는 그 존재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함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일관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셔요. 길러내서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아니 그냥 찬송의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내시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긴 기회를 통해서 영광의 존재로 키워내시는 거죠. 이래도 얼굴에 변화가 없으면 좀 놀래야 이렇게 설교를 좀 더 이렇게 좀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전혀 안 놀래시는 분이 종종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써먹기 위하여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써먹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를 해서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만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냥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보면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 있죠.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 그렇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보여줬던 재롱이 없어도 아이는 그 존재로 우리에게 감사도 기쁨이죠. 제가 여기 그 감나무가 우리 본당 앞에 있잖아요. 요즘에 멋집니다, 여러분. 감나무가 이렇게 처음에 아주 야리야리하게 이렇게 가늘한 줄기 가지고 처음에 심어놨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감이 한 20몇 개가 달렸어요. 제가 숫자를 센다는 건 뭔 뜻인지 아시겠죠? 관심이 있다는 거죠. 20 달렸는데 감이 대봉입니다. 대봉. 그냥 감이 아니고 대봉이에요. 대봉. 감이 커요. 감이 커가지고 발그스럽게 읽어가는데 야, 참 좋다.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만족. 이 본당 앞에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본당을 옆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녹색으로 쫙 받쳐주니까 본당이 쫙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제 어떤 기능적 역할이지만 이 자체로 지금 이 감나무 자체가 우리가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감나무가 자라갑니다. 처음에 조금만 있다가 이렇게 커져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익은 감이 형성되는 것, 이걸 바라만 보아도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족 삼으셔서 키워내시는 겁니다. 양육해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나하나 길러내시죠. 알뜰하고 살뜰하게 각 시기와 모든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키워내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라서. 그게 영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빛나는 때예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 그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그냥 찬송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냐면 은혜라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무슨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건 사랑을 주시는데 네가 날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네가 안 사랑하면 나도 안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은혜에 의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인생과 삶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열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일하신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너무 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의 존재로 세워내신다는, 그래서 그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각 사람에게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자체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투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겪는 고통과 아픔, 모든 때로는 실망, 모든 이런 배신, 그리고 모든 환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의 삶이 바로 영광입니다. 어렵죠? 당연히. 그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우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복을 누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내도 이것은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명절을 지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삶을 세상에서는 바꾸잖아요. 넌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영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의 있는 가정, 가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인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순종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리고, 그리고 용서한다는 뜻이 바로 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하십니다. 강권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가정을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례를 할 때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함께하여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가요?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연약함, 모든 것을 넘어서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지나간 시절의 모든 여러분, 저런철의 모든 아픔, 때로는 고통,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애에 있는 모든 이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아픔도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의 고통으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화평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처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그 사랑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죠.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 속에 살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우리가 걱정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세상은 자꾸 왜곡되게 표현하고 그리고 세상의 풍속은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너의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착한 일을 하여,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부여된 역할이고 삶의 내용이다. 너희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만들어가고 계심에 대한 합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합력에 순종을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라. 항상 너는 모든 것에 진실해라. 그리고 따뜻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해라. 그것이 네가 살아가면서 얻는 복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존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성실함, 사랑 안에는 성실함과 온유함과 겸손과 이 인격이 담겨 있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고 네 뜻대로 살아가 버리면 너는 세상과 똑같은 정도로의 삶밖에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똑같은 정도로의 삶을 살도록 부른 게 아니란다. 영광의 존재란다. 하나님을 진짜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마치 자녀들이 이제 시집장가 가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 때 철이 들고 그리고 보다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너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 때 깊이 알고 그 깊은 너의 이 이해 속에서 너희에게 다가온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라 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 여러분 안에 깊은 만족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즉 후회 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담긴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더 자라가고 커져가고 더 깊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그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의 깊은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풍성한 이해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쩍부쩍 커지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길, 그리고 그런 가정이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가문으로서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여러분의 생애와 삶에 그리고 존재에 달려 있음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절도 즐기시고 복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온 동원의 하늘 가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가 그 가정 속에, 그 가문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동원의 하늘 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사랑의 안식처가 이 바로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위대한 사랑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온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몸과 마음과 인격 속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